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부터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의 심판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심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의 심판은 그런 어느 특정한 심판, 국지적인 그런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심판 예언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라고, 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들어야 될 대상,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먼저는 열방입니다. 열방. 세계 열방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 그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들어야 할 대상은 땅에 가득하고 세상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만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지역, 그런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은 온 우주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날은 마치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관이 피고인을 불러놓고 그가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하듯이 마치 그 심판의 날에는 죄를 지은 백성과 죄를 지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죄이나 듣거라 하면서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그들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깨우침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고 침략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 침략과 핍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오직 나를 의지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며 그들의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에 악인들은 피할 수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멸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아멘. 혹시 말라 비틀어진 이 나뭇잎을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처럼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의 날은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제 또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참 좋지 않은 이스라엘 대적과도 같은 나라이죠. 근데 원래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같은 형제국이었어요. 네. 아브라함 또 이삭의 후예였고, 한마디로 이 에돔이란 나라는 믿음의 반열에 둘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였고 우상을 숭배했던, 또 형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고 오로지 돈과 무력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악한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당한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죄악을 일삼는 나라들은 에돔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의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정말 칼로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고 이렇게 내장까지도 덜어낸 듯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날에 에돔과 같이 악을 자행하던 자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이 악을 자행하는 자들의 그 파멸을 상징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 8절을 보면은 이 에돔과 상반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아멘. 자, 이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절과 관련되어 있죠.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상징되는 그런 악한 세력을 파멸시키는 그 세력을 심판하신 날을 말해요. 그렇게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그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복수겠습니까? 시온이죠. 아까 에돔이 악한 세력을 상징하듯이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로운 보복 행위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수라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복수가 우리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심에 근거한 복수를 말하는 것이고, 한치의 오류도 없는 그런 완전함을,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정말론적인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날이 와서 악한 자들을 파멸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에돔과 같이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의 세력에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악의 세력들을 복수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무단히도 노력하는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떠한가요? 악인은 계속해서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늘 그 악인의 형통함 앞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잔인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올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인재보다는 부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한 공의를 시행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으세요. 단지 그 심판의 날까지, 그 심판의 날 때까지 그 날을, 그 공의를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종말의 때까지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아직 말씀드렸지만 오류가 없으세요. 완전합니다.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의로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은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그 심판의 날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하지만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참으시고, 그 심판의 날 때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기대하시면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렇게 그 날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 은혜의 시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번성과 또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심판의 그 날까지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의한 현실이지만 그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변함없이 신뢰하시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날,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역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